예,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역설적이기도 하죠.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그리고 그 나무를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넓은 바다에서 자유롭게 수영한 것 같은 자유로움을 선물로 주며 깊고 깊은 우물에서 시원한 물을 길어서 먹는 것 같은 청량함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얻어지는 우리의 경험일 것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천국이 가까워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충만하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성령의 열매들이 무르익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성령의 약속은 나와 점점 더 상관없이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든지 비유대인이든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요,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율법의 행위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나 신약의 백성들이나 남녀노소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복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믿음과 율법의 행위가 공존할 수 없듯이 믿음과 함께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여서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받든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든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를 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갔지만 참된 믿음이 아닌 사람은 율법 가운데 율법에 따라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 저주받은 사람이겠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이 길을 배우게 됩니다.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나무에 달려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을 믿는 모든 자에게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믿음을 통해 성령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구절을 보게 됩니다.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믿음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인데 과연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율법에서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속량을 말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이 13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속량함을 말하면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을 믿는 사람도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다라는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에게만 율법의 행위에 따르는 저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의 행위에 따른 저주가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바울은 여기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예외 없이 태어나면서 모든 인간은 율법의 행위에 따르는 저주 가운데 있고 살아갔다라는 의미를 갈라디아서 앞절에 바울은 이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모든 인간이 율법의 행위를 따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부패성과 죄악성이죠. 무능력함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느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부패성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어떤 사람도 율법의 행위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부패했고 무능력했다라고 믿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율법의 행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자신 밖에 있는 것이죠. 자신 밖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부패하고 무능력하는 나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도 인류의 어떤 사람도 나와 같이 부패성과 무능함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건져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나에서 찾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찾을 수도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온 인류 가운데 역사상으로 온 인류 가운데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에게는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밖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 세상 밖에 계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밖에 없지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잖아요. 이 창조 피조물 외에 구원의 방법을 찾을 길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부터 율법의 저주를 해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창조물인 인간 가운데 있지 않았고 이 세상에 창조되기 전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 밖에 있는 이 존재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메시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 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우리는 이것을 먼저 이런 복음의 내용을 먼저 듣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죠. 유대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믿게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하신 방식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순절 때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의도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이었다. 바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그 유명한. 그러니까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 예수가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지금 나무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나무. 구약에서 말하는 이 나무. 저주 받은 자가 달려 있는 나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나무에 예수가 달려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린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편지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만약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다면 메시아로 믿었을 텐데 그 예수라는 인물이, 정확히 말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장애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저주 받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그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몰라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메시아적 개념이지 창조 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 못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메시아가 왔구나. 메시아가 왔어요. 그래, 기적도 일어나고 많은 일도 일어났구나. 사람들도 따르고. 그런데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립니다. 여태껏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저주된 행동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인 이 나무에 달려있는 자를 메시아로 믿는다는 게 가히 가당한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몰라요. 예를 들어 매스컴에서 누가 사형수라고 말을 하고 죽인다고 말을 하는데 끔찍한 일 아닙니까? 저 사람이 메시아다. 이런 거 비슷한 거죠. 아니, 공개적으로 저주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겠는가?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의 저변은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완벽히 맞지는 않지만. 무엇이 맞냐면 저주받은 자는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 라는 것은 맞는 거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주 아래 다른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저 사람도 저주받고 우리도 저주받고 있기 때문에 저주받고 있는 사람은 나의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받은 사람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죠. 자신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가 아닌가가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분은 죄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는 저주를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주를 받았어요. 명확하게. 그걸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죠. 그러면 왜 죽었습니까? 본문에 나오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여기서 우리는 누구죠?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이 교회에 속하여서 믿는 사람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아서 믿는 사람을 위하여 성령을 받은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인 사람이고 이 믿는 사람을 위하여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이죠. 대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죄라고 합니다. 이 속량과 이 속죄의 교리는 기독교에서 아주 중심되는 교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속죄함과 속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을 대표해서 죽은 게 아니고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어떤 본보기로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를 실제적으로 받으셔서 진짜 대신해서 받으신 거예요. 이게 속죄 교리고 속량의 교리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요즘 현대 신학자 중에서 이 자꾸 속죄와 속량의 교리를 이 대표성과 어떤 보여주는 걸로 바꿔가는 이 학자들이 너무 많아요. 조심하십시오. 물론 대표성이 있지만 이 대표성만 강조해서 속죄와 속량 교리를 약화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속량이 무엇입니까? 속량은 포로나 노예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고 해방하는 것입니다. 실제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어떤 모범적으로만 보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의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진짜로 치르신 거예요. 그 값을 하나님께 치렀으니까 우리가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된 거죠.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것이죠. 그래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죄하신 것은 조금 더 사랑에 대한 표현을 고상하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때문입니다.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내가 널 사랑한다 그래서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너무나 완벽하고 한 틈의 빈틈도 없어서 치수가 1mm라도 틀리면 안 돼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됐습니다. 그 형벌을 다 받아야 했죠.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만족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받으신 형벌은 하나님의 의에 흡족한 모든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죄가 많은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많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다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의를 누가 만족해서 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그 모든 내려진 하나님의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는데 이 세상에 어떤 누가 그것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칼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서 자신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못 박히셨고 하나님의 준엄한 성난 재판관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느끼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의 어리석음이요 천사도 놀랄 일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능가할 뿐 아니라 삼켜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칼빈이 말했습니다. 칼빈의 말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놀라운 일인 겁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경험합니다. 얼마나 십자가가 신비롭고 나에게 충격적이고 얼마나 놀라운가.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믿는 자들은 그 사실을 더욱더 확실히 알게 됩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뭐 그리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아마 그리스도를 못 만난 사람일 겁니다. 복음을 들어서 알겠죠. 그러나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맞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지. 질문해 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십자가를 경험했습니까? 그 진노가 얼마나 크신 진노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은 나의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은 저주는
내가 받은 저주이기에 머릿속으로 책을 읽듯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마음으로, 심정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율법의 저주를 받는 것이 가당합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분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가당합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불순종한 아들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은 가당합니까? 속으로 답을 해보십시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셔야 했습니까? 이유를 발견하셨습니까?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야 됩니까? 이 저주받고 패역하고 사랑할 것이 조금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왜 사랑하셔야 됩니까? 그게 당위성이 됩니까? 도리어 저주를 받는 것이 논리적으로 귀결되지 않나요? 저주받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덧붙여서 말은 잘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저 아무 말 못합니다. 모르겠습니다. I don't know. 난 모릅니다. 왜 당신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으셨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된 사건입니다. 놀라고 충격적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면하고 그 내용을 알았을 때 우리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믿는 사람이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속량함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신 목적은 우리를 속량하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14절에 분명히 말을 하죠.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까지 미치기 위함입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요? 약속의 성취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이죠. 이 약속은 율법의 순종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량함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은 아무리 율법에 순종하여도 이 약속의 복을 받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속량함을 믿는 사람은 이 아브라함의 복이 주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죠? 저주의 값이 치러졌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죠. 저주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어요? 우리 눈에 아무리 복처럼 보여도 저주 있는 사람은 그냥 저주의 인생인 거예요. 저주에 벗어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은혜에 벗어났다는 게 복의 참여함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눈앞에 두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들은 이 생사화복이 자신의 업보에 따른 거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이 없잖아 있어요. 업보에 따라서 복과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갈라디아서의 말에 따르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업보에 따른 복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것을 해서 복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그럼 자신에 나와서 복을 받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조건과 약속들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부모를 공경하여서 잘되고 장수하였습니다. 누군가는 부모를 공경하지만 잘 안되고 장수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 따라서 전제에 따라서 믿고 부모를 공경한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앞에 있는 믿음에 대한 내용을 뺐죠. 사람들은 말을 할 때 믿음을 전제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을 전제하지 않고 업보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인들도 그래요. 믿고 부모를 공경하지만 누군가 잘 안되고 빨리 소천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서 보잖아요. 그 사람은 복을 못 받았나요? 그 사람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장수하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이 세상에서 부모를 공경해서 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일시적으로 이 세상에 장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믿지 않았기에 영원한 죽음에 나갑니다. 장수하였습니까? 장수하지 못했죠? 그럼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 이렇죠. 믿고 영원한 생명 얻었으니 부모를 공경하든지 공경하지 않든지 상관없겠네. 저는 그 사람한테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장수하려고 부모를 공경합니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합니까? 믿음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업보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건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반율법적인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율법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반대해서 율법 행위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덕적인 게 다 필요 없고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장땡이다. 이런 식의 신앙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리스도의 속죄는 모든 율법을 이루신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속죄 사건은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율법으로 인한 죄와 심판의 관계가 끝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이 저주에서 벗어나 의와 생명의 관계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지 율법을 폐기해버리겠다라는 것이 아닌 거죠.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신데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을 믿음으로써 의와 생명의 관계로서 성령을 따라 거룩한 법을 쫓아 행합니다. 그건 업보가 아니에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 순종을 하고 행함으로써 복을 또 받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가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계속 확인해 가는 거죠. 없는 은혜와 복을 찾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을 믿음으로 신자가 받는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입니까? 14절의 하반절에 성령의 약속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에게 그 복이 성령이라는 것, 즉 약속된 성령이라는 것을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 주신 복이 성령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줄 것이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영, 나의 영을, 성령을. 그것이 복이라 라는 거예요. 언약의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성령을 주심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율법이나 할례나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우리에게 간구할 때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체가 복인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된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속죄잖아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함이라. 무엇으로요? 속죄함으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복이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요. 그거는 복을 받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걸 여러분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죄와 사망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의와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인, 언약의 복인 성령을 받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나는 율법의 행위 가운데 저주를 받는 한 사람이구나. 알게 됩니다. 나는 부패했고, 나는 무능력하고, 나의 아무런 노력도 하나님의 의에는 도달할 수 없고,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스스로 착각을 할 뿐이지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메시아를 찾지 않죠. 저 사람도 나와 똑같다. 평등한 것이죠. 그러면 예수는 누구입니까? 나와 같은 인간은 아니구나. 인류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아니구나.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선 이 그리스도의 속죄와 속량의 사건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수많은 십자가 가운데 달려 죽으신 한 사람인 것 뿐인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를 속량하지 못해요. 구속하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때만 우리를 속량하여서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는 인류 가운데 단지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나와 같이 인간이 되셔서 내가 받아야 될 동일한 저주를 받으신, 그리고 나를 죄로부터 속량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과 구속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입니다. 십자가에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오직 예수만, 십자가에 달려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예수만 나의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죽음을 한 인간의 죽음이나 영화 감상하듯이 보는 죽음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인간의 죽음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성령을 통해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적용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확장된 게 아니고 무한하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죽음이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 한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렇게 값진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근데 그리스도의 죽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축복입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거 아니라 그 삶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믿음을 따라 사는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고 약속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겠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받은 복은 그리스도의 속량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저주의 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신다면 약속된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고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의 행위의 삶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돌아갈 수 없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겠습니까? 아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헛되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벗어나서 복 가운데 살았는데 그 복 가운데 살았던 인생을 걷어차고 다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들어가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잖아요. 바울이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를 바쳤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따랐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바울은 그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리석지 않잖아요. 미련하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신앙의 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우리가 나아갈 길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고 하나님의 의롭게 한 것이 우리를 얼마나 부유하게 하는 것이며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에 감격하고 경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시고 감격하시고 감사하시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은혜로 변화된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더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데 왜 더 하시려고 하겠어요?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속량하심과 속죄함의 그 은혜를 누리세요. 깊게 누려보세요. 그 감사와 놀라움과 감격이 올 때까지 누려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말을 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가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살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 이 은혜로운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여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저 저주받은 한 사람으로 여겼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그 무시한 진노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믿습니다. 그 속에 감사와 감격과 놀라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이것을 믿음으로 복을 받으며 성령이 내주하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더욱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감사하게 해주시고 감격하게 해주시고 놀라게 하셔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겨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